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시죠.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우리 같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배에 놓으신 하늘의 귀하고 신령한 것들을 충만히 공급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데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형인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한 이 분노를 형이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여러분 죄도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의 눈을 해하게 했으면 눈을 해함받고 누군가의 일을 해하게 했으면 똑같이 일을 해함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남의 것을 내 것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큰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법에 의하면 아무런 잘못 없는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까 가인이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가인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4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이 혹여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이죠. 또 아무런 죄도 없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가인을 살려두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죽지 않도록 표까지 만들어서 보호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인이 결혼을 합니다. 큰 성을 쌓고 잘 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엄청난 번성을
이루게 되죠. 가인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얼마나 크게 번성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4절 말씀에서 잘 기록해 주는데, 심지어는 그 후손들의 이름까지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목축업을 하는 조상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악기를 만들고 음악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면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 기술자들도 그 후손들에게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가인뿐만이 아니었죠. 14절 말씀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가장 먼저 목축업을 시작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악기와 음악을 가장 먼저 만들어 사용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 기술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이나 음악을 하는 것도, 음악을 시작한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당시에 쇠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부족들보다 이 전쟁에 대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인이 혼자 바깥으로 내보내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형편이었지만 그 후손들 때에 이르러서는 다른 부족들보다 훨씬 더 강한 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사를 종합해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 측면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된다는 것은 결국 그 부모에게도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과 바람이 무엇입니까? 자녀, 손주들 잘 되는 것이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손주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또 믿음에 짝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 비록 가인의 당대에는 조금 힘든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가인에게 큰 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잘 살았습니다.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조상들이 나왔습니다. 여느 부족들보다 더 강하고 큰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복을 누가 주신 것이죠? 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도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다가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으면 왜 가인이 이렇게 큰 복을 받는가? 왜 그 후손들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십니까? 가인이 얼마나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랬지요? 일주일 내내 선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핑계대는 것도 다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과 그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가인이 사람들에게 죽임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태를 열어 번성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많은 분야의 기술자들이 나오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민족들보다 강한 부족을 이루도록 해 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가인과 그 후손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는 가인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인의 후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은 죄를 생각하면 똑같이 돌로 쳐서 죽여야 하지만,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 후손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하지만, 지은 죄를 생각하면 가인이 더 고통스럽도록 그 후손들도 힘들게 살도록 만드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지은 그 죄만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런 죄인이라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 지었다고 죄인을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인이지만 사랑하셔서 의인으로 살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죄 지었다고 버리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기회로 주셔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가인을 쫓아내시면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를 주셔서 가인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더라면 가인은 금방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은 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표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누군가가 가인을 죽였을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가인 외에도 또 다른 살인자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을 것이고 온 세상의 죄인들과 또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죄 짓고 살인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라도 세상에 살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과 다른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냥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나가면 죽을 것이 뻔한데 그냥 내버려 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죄 짓도록 만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가인과 그 후손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비록 큰 죄를 지어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외면하고 거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 지었다 하더라도,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삶을 포기하거나 지나치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나? 내 평생 내 혈기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겠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겠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겠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크기와 넓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다시 기운을 내고 다시 그런 죄에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더욱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와 넓이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죄짓지 않기를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풍성히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아들 셋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때에 셋이 태어났을 때 그동안 잊고 있었던 너무도 중요한 일 하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멘. 그때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노스를 낳고 나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은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제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에노스가 태어날 때까지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 여러분, 26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바라던 일이 시작되었을 때 이 말을 쓰죠. 너무 가물어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비가 왔을 때, 비로소 비가 왔다. 꼭 합격하고 싶은 시험이 있었는데 계속 낙방하다가 합격했을 때 비로소 합격했다라고 말하죠. 간절한 바람과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이것을 기다린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누구지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 일을 기다린 존재가 누구입니까? 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간절히 기다린 존재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과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제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후손들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도 주시고 번성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내 죄를 고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땅에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구원받는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무도 제사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대로 그대로 두면 다 지옥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셋입니다. 셋.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셋을 보내시고 에노스를 낳게 하신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던 그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던 그때에 모두가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셋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제사하게 하심으로 셋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와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죄 짓지 않으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그 세대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던 그때에 모두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셋을 보내신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써내려가기를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시처럼 가인의 때처럼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이 세대가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있어도 예배를 외면하는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산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귀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예배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모든 귀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히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도 큰 죄를 지은 가인이라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가인과 다르지 않지요. 사람만 죽이지 않았지 그만한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다르지 않은 삶을 우리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포기하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얼마나 괴롭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셋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셋을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여전히 가인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 주셨죠. 오래전 가인과 그 후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셋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수많은 가인의 후손들을 위해서 셋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와 넓이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죄에 짓지 않도록 애쓰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죄에 짓지 않을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 구원의 기쁨과 귀하고 좋은 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 다해 예배하면서 살아가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귀하고 좋은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과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가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에 짓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더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와 의지, 또 귀하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할 일은 예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